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어느 사회 어느 집단에나 이 지도자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사회 전체가 망하게 되기도 하고 또 지도자가 잘하면 그 사회 전체가 흥하게도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사실상 기독교의 총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에게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했다는 것은 면박을 주었다라는 말이니까 베드로가 바울에게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지도자가 아닌 사람도 외식하면 안 되겠지만 지도자는 외식하면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가장하다 꾸미다라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베드로가 외식한 사실을 말합니다. 복음의 근본 정신을 철저히 지켜야 할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와 식사를 통한 교제를 나누다가 그 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책을 잡힐까봐 그들 눈치를 살펴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을 철저히 고수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한 외식이라고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이어지는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도에서는 안 되는 이 외식을 지도자가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중책을 맡기시면 맡기실수록 이 외식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외식을 철저히 경계하여 없애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지도자의 외식은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진실되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사람들은 진실되지 않는 사람을 지도자로 따르기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봐도 부패하고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들이 있으면 낙선시켜야 한다는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11절에서 바울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수치를 느낄 정도로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한 바울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지도자는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배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지도자를 비난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는 사회나 국가는 죽은 사회요, 죽은 국가입니다.
살아있는 사회나 국가는 외식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 더 큰 일을 맡겨주실수록 진실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잘 살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책망이 아닌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외식하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합니다. 지도자는 마치 길을 개척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세상이 온통 눈으로 덮여 있을 때 첫 발자국을 남기며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 전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발자취를 남기면 뒤따르는 사람 역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의 외식에 여러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이 베드로의 외식에 물들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외식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까지 더불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없어야 합니다. 말씀처럼 연약한 인간이기에 없을 수는 없지만 없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화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들로부터 외식을 철저히 제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구하고 또 남도 구하는 이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